말씀 제목은 브라가 골짜기를 찾아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개봉된 그런 영화입니다. 20대에 게나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뚜렷한 스펙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말은 자기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퇴출했습니다. 한국에서 퇴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연립주택에서 추위에 떨어야만 됐었습니다. 매일 마을버스와 그리고 지하철, 10,000원인 마을버스와 지옥철에 열리는 그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견뎌야 됐습니다. 직장에서는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 때문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원래 이 영화는 장강명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장강명 씨의 소설에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로 떠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그 이유,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가 이유였어요.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뉴질랜드에서 회계 공부를 하면서 영주권 또 시민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모든 그런 비자 문제가 해결은 돼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든 천국은 없다는 얘기죠.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서 호주든 뉴질랜드를 떠나오지만 여기는 과연 천국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천국입니까?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장강명 씨는 이 자기 소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걸 포기하게 하고 삶의 목표를 자꾸 생존으로 만들게 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목표가 생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는 다를까요? 우리가 호주에 와서 혹은 뉴질랜드로 떠나서 거기서 유학이든 혹은 이민이든 정착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와서 여기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얘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26절에 브라가라는 그런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양, 송축.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축복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이 브라가의 동사형 바라크, 그래서 인간을 축복하셨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브라가, 바라크 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구절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가 결국은 뭐가 되었다? 축복의 장소 혹은 찬양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전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육아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 혹은 이곳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결혼 전쟁 혹은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사람들 심지어 결혼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아픔과 갈등과 그런 일종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직장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전쟁터가, 인생의 그런 전쟁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불화가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다. 찬양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 오늘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불화가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삶은 지금은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이고 전쟁터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얼마든지 이것이 불화가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 때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유다가 있었고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인데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엔게디까지 오게 되었어요.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까지 쳐들어왔어요. 이 보고를 여호사밧이 들었습니다. 바로 암몬, 모압, 에돔, 오늘 보면에는 40사람들, 근데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출병한 곳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든지 아니면 에돔 지역에 있던 어떤 부족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이 성경에는 얼마나 큰 무리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침공의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이 아마도 자세하게 얼마나 쳐들어왔느냐 물어봤겠죠. 뭐 성경에는 자세히 그 숫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이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가 대적할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 앞에서 어찌할 줄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혹은 내 판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대처할 만한 일이 아닌 내 능력을 벗어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까이 해야만 되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때로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내 아내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혹은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내 교우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내 시어머니나 내 자녀나 어떤 사람들이 도무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게 벌어진 어떤 일들이 도무지 내가 대적할 만한,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앞에, 이런 일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들이 없었나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예전에 그 신용복 선생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자기 능력의 80% 정도의 일을 맡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100%가 되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60%나 그 이하가 되면은 너무 시시해서 지루해지고 8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꼭 자기 능력의 80%가 아니라 100%, 120%를 욕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행복하지 못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를 찾아와요. 어떤 일들이 나를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대적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내가 모르겠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맡았던 이런저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일들을 맡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무리수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가운데 니키 건글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원래 변호사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만든 성경 공부가 아주 유명해요. 알파코스라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 그게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많이 퍼져 있고 뉴질랜드도 많이 퍼져 있고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신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가스 본관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그 근처에 승합차 하나가 전복이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 안에 들여다보니까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음주운전한 것이죠. 두 사람의 남녀가 있는데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상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외간 남자랑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차가 세우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현장 수배범이 자기가 쫓고 있었던 현장 수배범이 바로 붙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뛰쳐나오면서 자기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원래는 예전에 아주 남았는데 폭발 소리에 놀라가지고 지금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다 그래요. 경찰관을 돕고 사람들 사이에 숨겠습니다. 도무지 자기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숨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알코올로 도망가기도 하고 도박으로 도망가버리기도 하고 일에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런 일도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르게 액션을 취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오직이란 말은 오직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기대해 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때때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발벗고 나서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작 그런 현실에 처해 보면 의외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에 나를 멀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힘들 때 발벗고 나서서 나를 변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시편 기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럴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니도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니면서 예배하고 친구요, 동료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평소에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 그랬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럴지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지어진 시인의 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 3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3000년 후인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사람들을 좀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뜻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말로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정말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나 주변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일입니다. 난 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참 오래 했죠. 나이 30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30년 이상을 목회를 해온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면 사람들 많이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 정도로 힘들면 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로 힘들고 저 정도로 어려우면 좀 새벽기도라도 나오고 찬양기도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만한데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냥 목사님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푸념은 하는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특별히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오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딱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청기도라고 해요. 경청기도.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다.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기도 시간에 조용히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로 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리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고 성경 말씀 펴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제 습관이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호로 제가 그것을 빼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는 우선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지, 때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습관을 안 들이셨다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분이라도 좋아요. 10분 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 말씀 펴서 한 문단에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런 결정들을 해왔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아침 기도 시간에 저에게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결정했던 것들은 정말 후회가 없는 결정들이었어요. 물론 그 결정 자체가 나에게 어떤 값지불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결정했던 것들은 후회가 없는 결정들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잠이 들 때 하루 일들을 잠시 관찰해 보면서 오늘 하루 일들을 통해서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혹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해 보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인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장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전장에 나가요. 전장에 나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병을 하고 또 적군들은 또 어디 엔게디에서 출병해서 그 드고와 틀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주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 택해서 노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가대원들이죠. 성가대를 택해서 거기다 옷을 입혀놓고 군사들 앞에서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인데, 이제 전쟁터인데 맨 앞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찬양팀을 앞에 세운 겁니다. 찬양팀을 제일 앞에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 액션을 취했죠.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예. 어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일 수가 있고, 혹은 주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 시간을 내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 수가 있고, 그때마다 어떤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행동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나는 실천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른 액션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자기 액션을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은 내가 사는 곳에 돌아가서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적군들 사이에 서로 간에 서로를 치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면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에돔, 모압, 암몬 사람 그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떤 공격하기도 전에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됐다고요? 이 전장터가 찬양의 골짜기. 이 연합군 때문에 적군들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브라가 골짜기가 그 전장터가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저는 한국이 싫어서 그 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게나가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로 떠났죠. 호주로 떠났죠. 그러나 거기도 역시 그가 원하는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얻긴 얻었지만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정착을 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곳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원래 말 뜻이 뭐냐면은 없다라는 말과 장소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곳은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싫어서 딴 장소를 가봐도 거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싫어서 또 다른 장소를 가봐도 거기도 똑같아요. 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여기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보면 거기가 정말 천국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쪽으로 가보지만 그 사람도 별일 없어요. 똑같아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유토피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전장터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 전장터를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고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문제는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싸움터 같은 그런 인생들, 이 싸움닭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불화가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불화가의 골짜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화가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